잘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흥분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있다면 예루살렘, 우리는 빼놓을 수 없죠. 나사렛, 베들레헴, 또 갈릴리 바다, 이런 데가 빠질 수 없이 감격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정말 우리에게 감격이 있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대충 지도를 좀 보면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안디옥이 나옵니다. 좀 마우스로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리아 글씨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아, 시리아라는 나라죠. 거기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위에 화살표가 약간 휘서 다소 있죠. 다소는 거기는 사도 바울의 고향 길기리아 다소 출생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그 길기리아 다소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있습니다. 이고니온 지금 곤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곤야, 터키에 아주 굉장히 이슬람이 가장 센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죠. 근데 사실은 터키가 더 세요. 이슬람교의 신학자들은 거의 터키에서 다 나와요. 터키 중에도 가장 센 곳이 이고니온, 곤야라고 하는 지금 그런 도시가 가장 셉니다. 이고니온이 있고 쭉 올라가면은 부르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루기아 무라 옆에 거기가 있습니다. 조금 다시 노란색으로 쭉 올라가면은 에베소 밀레노가 있죠. 밀레노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앗소, 그러면 드로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계속 이렇게 뻗어 나가다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드로아로 유럽으로 이제 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와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난 곳이 그레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레데. 자, 오늘은 뭐 지도 공부를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말할 때 크게 나눠서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안디옥이라는 말은 두 군데를 말하는데 오늘 말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상당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말하는 성경에는 이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수리아는 제2도시입니다. 참 인구가 많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동이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디옥 교인들 보고 비로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치 그 부분에 인정을 받는 거죠. 인정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똑같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꼭 말도 안 통하는데 지혜비하고 똑같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흥분된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 듣기를 원하는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일 거예요. 예수 꼭 닮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제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닮았다. 그 이상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죠. 근데 바로 그리스도이란 말은 예수와 똑같다, 예수와 같이 있는 자, 예수와 같은 자, 뭐 이런 뜻이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 그 자체 교인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말했어요. 외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말이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또 안디옥 교회가 또 이렇게 굉장한 것은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 있죠.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예루살렘 교회까지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파송하는데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모습을 좀 오늘 우리 교회는 전도여행팀 1년 또는 2년에 거쳐서 우리가 전도여행팀을 파송했지만은 파송 특별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있던 설교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오늘은 좀 전도여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그만치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선교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선교학자가 네덜란드 선교사,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분이 교회를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교회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 교회는 모교회다. 모라는 어머니 모자를 써서 마더 처치라고 하는 어머니 교회다. 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자매 교회가 있다. 자매 교회. 또 세 번째는 교회가 딸 교회가 있다. 여성으로서 비교했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것과 같다. 교회를 여성으로서, 왜냐하면 양육하고 또 이렇게 유모를 길러야, 유모와 같이 길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머니 같은 여성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바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아비와 같은 자가 있고 청년과 같은 자가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아비와 같은 교회가 있고 즉 모교회, 그 다음에 자매, 청년을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과 같은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림은 어떤 교회일까? 사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오늘 그림에 안디옥 주변이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이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도시도 크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특별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로 이때 사울이 정당하다고 재판한 바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 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여기저기서 흩어졌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흩어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생겨난 교회예요.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흩어졌으니까 당연히 흩어진 사람들끼리 예배하다가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정말 자체 내에 그 복음의 큰 산을 넘어섰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있고 엄청난 큰 일을 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그림 보는 것처럼 이 교회도 핍박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그림이 꼭 이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그 안디옥 교회냐,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당시에 안디옥에 살고 있는 교인들의 대체적인
삶의 방향들을 이야기한 거죠. 방향들이. 자, 여기에 교회의 모습은 건물이 있고 그 뒤에 돌이 있잖아요. 돌이 갑바도기아와 비슷하게 바위에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이제 돌들이 많은데 또 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곡괭이로 찍으면은 이렇게 굴이 파지고, 근데 어느 정도 텅 빈 공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은 또 파야 되고. 자, 이 교회가 밖에만 콘크리트지 바로 이 앞에 있는 건물 그림 들어서자마자 교회가 동굴이에요. 동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핍박을요. 그래서 여기에서 숨어서 산을 넘고, 이게 이제 뒤에 큰 산이 있는데 산을 넘고 그 다음에 개울을 건너 정말 산으로 도망 다녀서 어디까지 가냐면 갑바도기아까지 가잖아요. 갑바도기아로부터 거기 가서 정말 몇백 킬로를 걸어서 숨어서 가다가 붙잡히면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사형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갑바도기아는 바위마다 구멍들이 많이 뚫어 있으니까 거기서 숨어서 또 지하 데링크루라고 하는 지하 도시에 파서 공동묘지 밑에다가 파서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살았던 곳이죠. 그런 공동체로 옮겨가는 곳이 바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와 갑바도기아의 데링크루와 연결이 됐던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얼마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려받아 죽는 거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디에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자,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바로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세계 약 18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 있는데, 일본 사람은 냉장고 팔아먹고, 옛날이니까 냉장고 팔아먹고 전자제품 팔아먹으러 가는데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세계에 많이 가 있을까? 한국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이 세계적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뭐 그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이 가는 것은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2 유대인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인을 갖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됐다. 쉽게 말하면 핍박받는 사람들이 가서 몇몇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뭐 대단하겠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애게게 교회냐고 코딱지만 하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 말았어요. 네 코딱지가 그렇게 크냐? 내가 하려다 말았어요. 자, 다시 말하면 아직은 교회가 너무너무 약하고 형편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린아이의 교회라는 거죠. 어린아이 교회.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까 길기리아 다소에 바울이, 즉 사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지금 아라비아 3년을 거쳐서 지금 고향에서 쉬면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정말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면서 고향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에 1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봉사했는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조금 크겠죠? 조금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자매교회입니다. 자매교회. 다시 말하면 청년과 같은 모습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어린아이였다. 청년과 같은 교회로 자라났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 했다? 안수했다. 그러고 뭐 했다? 보냈다. 파송했다는 말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 짧은 성경구절 세 구절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것이 참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참 잘 자란다. 얼마나 이렇게 교회가 어린아이의 교회에서 청년의 교회로, 청년의 교회에서 아비의 교회로 이렇게 잘 자라났는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어요. 파송하는 일을. 그 외에도 다른 일도 많지만 파송하는 일을 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의 교회였지만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매의 교회로, 청년의 교회로 자라났고, 또 그 뒤에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 모교회가 됐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아직도 어린아이 교회일까? 아직도 청년의 교회일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아비와 같은 모교회일까? 아직은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도 못했으니까 사실은 아직은 모교의 모습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거예요. 어린아이. 그냥 마냥 먹어야,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먹이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시험에 들어도 아이고 괜찮아요,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죠. 두 번째는 청년의 신앙이, 자매의 신앙이 있어요. 자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좀 있는데, 힘은 있고 봉사하고 열심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죠. 아직은 큰 일을 못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청년의 단계에 우리의 신앙도 있다 하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아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비의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도 생존해야 되지만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길러야 되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돼서 나만 먹고 살겠다, 내가 자식들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느냐? 아직은 어린아이죠. 비록 자녀는 낳았지만 어린아이죠.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었으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지만은 그 다음에 청년의 신앙이고, 더 자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바로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정말로 어려운 형편, 여건이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핍박도 많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피난해서 온 사람들 뭐 논이나 밭이나 팔아갖고 왔겠습니까? 도망 오기도 바빴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성장을 했다, 정말 잘 성장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비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는 어떠합니까? 자기의 생존도 있지만 아이를 돌봐야 돼. 아이를 먹여야 돼. 아이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아무리 더워도 나가서 땀 흘리고 벌어야 돼. 벌어서 자기도 먹지만 아이들 먹여야 되는 거야. 아이들. 애들은 일합니까? 안 합니다. 아이들은 먹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는 먹기만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아니면은 청년의 신앙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시험도 잘 들어. 어린아이는 삐지기도 잘 삐지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사탕 하나 그거 달라고 해서 먹었다고 막 온 사탕을 던지고 막 울고 불고, 그래도 야, 이 녀석 봐라, 귀엽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거죠. 근데 어른이 됐는데 사탕 하나 뺏어 먹었다고 교회 막 현관에서 막 엉엉 울고 막 땡깡을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참 저 웃기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해서 우유를 남은 다 교회에서 애찬식 하고 있는데 우유 한 병 타갖고 그거 빨고 있어요. 신난다. 다리 뭐 동동 굴리고 뭐 그러고 있다면은 저 양반은 참 웃기는 양반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삐지고, 아직도 아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비유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양과 질에 다 포함한 말이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멈춘 것이죠. 바로. 다시 말하면 멈췄단 말은 남보다 떨어진다는 거지.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열정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열정을.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일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단기 전도 여행, 또 단기 선교 해서 뭐 한 5일씩 이렇게 파송하는 일이지만은 이 파송이 우리 교회도 모교회가 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도 하고 정말 교회는 또 선교해야 되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소망을 지금 작은 파송을 통해서, 작은 파송이면 좀 이상하지만 작은 파송을 통해서 우리는 큰 파송을 좀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잠깐 이것을 접어두고 우리의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을까? 안디옥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로 세우는 성령의 철저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그들이 안수해서 두 사람을 보냈다. 자, 그런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 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삶은 실패하는 삶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움직여.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데 정말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정말 달아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설득하고 내가 이해를 시켜서 저 사람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성도라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받고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도여행 팀들도 국내로 갈 거냐, 해외로 갈 거냐, 해외 가면 좀 더 멋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는 데서 성령께서
비록 내 환경은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부분이라면 순종하고 결정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은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 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기본적인 성령으로 우리가 성도만 되고 믿음만 가진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것인데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아니라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힘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를 정복합니다. 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기를 발견했습니다. 한 푼 주고 아마 한 푼이 있었다면 한 푼 주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푼이 없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줄 것은 없고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금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건 내 의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성령님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다시 제자리 갖다 놓고 우리가 단기 선교란 안디옥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한 8가지를 생각할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단기 선교는 무엇일까? 잊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입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많아요? 집 나간 자식에 관심 많잖아요. 누가복음 15장도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해서 다 소비했는데 집에는 큰아들이 말 잘 듣고 착실하고 일 잘하고 큰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어떻게 지금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열방이 하나님이 열방이란 말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 뭐냐면 유대인만 아니라는 거죠. 열방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온 열방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레이시아 땅을 받고 경남 땅,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급화율이 낮은 도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가 보급화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아마 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양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번 전도여행이 또 전도여행이 천국 복음 전파이다.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며 음성 듣는 훈련이다. 우리가 전도여행 가니만 전도 몇 명 결심했냐고 전도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분도 계셔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우리의 전도여행은 초대교회 때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가 지갑을 가지지 않고 저도 주일날 빵빵하고 베개 실어서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는데
뭐 여러 가지 카드하고 많이들하고 아주 볼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 몇 주째 지갑을 안 갖고 내려왔어요. 왜요? 지갑을 안 갖고 내려오니까 너무너무 허전해요. 뭐가 없어도 되게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뭐냐면 비상금이라도 좀 있으면 약간 남자들이 힘준다고 그러잖아요. 비상금이라도 있으면. 돈이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전도행 팀들은 돈을 공동으로 묻고 개인 경비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행 팀들이 하는 일이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에게 결신시키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에요. 명칭이 전도여행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장아장 걷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갔던 이후로도 이제는 DTS가 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다. 네 번째는 천국 평화의 사절이다. 뭐 너무 거창한 제목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갖고 계세요. 발견한 사람은 작은 일이지만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주방 봉사자로 임명이 됐다 하면 여기에 비전을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전을 발견한 사람 빨리빨리 해치고 끝나지만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여기에 화장실 청소를 해도 다릅니다. 여기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축복이 있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셔서, 방자에 잠언 4장에 보면 4장 23절에 방자에 행한, 금방지게 행한단 말이에요. 금방지게.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금방지게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교사들을, 장기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격려. 가서 격려하고, 그래서 절대로 현지 목회자나 또 장기 선교사들보다 앞서가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수고하시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올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라고. 작은 거지만은, 작은 뭐 김치찌개 하나를 해서라도 대접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경남팀에 가서 교회마다 그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정말 한 주간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에 우리 인원들 가서 서머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격려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지의 접근을 재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기 선교사는 우리가 부모에게 전도하기가 어렵듯이 가족에게, 근데 뭐냐면은 선교에도 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못하고 다 움츠려들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때 마치 철봉 턱걸이에 살짝 맞춰주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선교사들 한번 쳐줄 일이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 한번 탁 이렇게 쳐주라는 거죠. 그게 재촉할 때 놀라운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했다가 힘을 얻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의 선교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 자신의 선교의 꿈을. 단기 선교사로 몇 분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는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장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헌신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단기 선교도 전혀 안 가보고 장기 선교를 헌신하면은 갔는데 이게 지겹고 힘들고 형편도 맞지 않고 저놈들하고 너무너무 그냥 막 생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꿈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러다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그 지역과 어느 종족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자리로 성화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정말 그 제약과 향락과 태폐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역에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여기에 아무도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은 가시지만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서 이 땅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싸우고 여기에 투쟁하고 여기에 좀 더 갖겠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 여유와 평안을 주시고 이 지역에 마음들이 풍요롭게 되어서 서로가 평안을 가지며 정말 안정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은 이상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중재자가 없으면 이상히 여겨. 이사야서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왜 멸망시키는지 아세요? 죄가 있어서 멸망합니까? 아닙니다. 중재자가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중재자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땅에 가서 그 땅에 뭐 경남이나 말레이시아나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대신 쏟아붓는 거예요. 대신 아픈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죠.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 이번 전도여행에 모두가 승리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마음을 쏟아붓고 오는 우리 전도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여행에 보내는 파송자입니다. 또 저분들은 가는 자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 가든지 보내든지. 보낼 능력이 없으면 가.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표제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꽁알꽁알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가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파송하는 이 한 우리 전도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것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도팀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무장시켜 주셔서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며 정말 주의 음성 듣고 승리해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 내려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